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네. 혹시 주님과는 상관없이 하루하루 죄악의 보따리를 싸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만큼 한다면 죄의 보따리는 그냥 많하게 싸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악의 보따리가 아무리 이만하고 더 크다 할지라도 그건 다 우리 이 시간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내려놓으시고 툴툴 풀고 가세요. 네. 아이고 이 죄악을 어떻게 나누고 갔나요? 내가 다시 가져다야지 하고 또 싸매고 가시지 말고. 가끔 그런 분들 내가 봅니다. 가끔 그런 분들 애를 싹 들고 가시면서 얼굴이 탁 흐면서 무겁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죄 들고 왔으면 그냥 놓고 가지 뭘 또 저걸 짊어지고 가시나. 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죄악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오실 때는 인상 쓰고 오셔도 괜찮고요.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좋아요. 하지만 가실 때는요. 주님 만나서 그거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 덩어리 들고 가시면은 주님 앞에 나오면 보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찌했건 오늘은 이 자리에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걸 믿으세요.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 그거 붙잡고 이 시간부터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 보따리 싼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그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만지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기왕에 죄를 짓고 죄 보따리 싸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홀로 털어버리시면 돼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저들 때문에 내 죄, 내가 십자가 진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죄를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서 살면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다른 거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죄악의 보따리 싸셨으면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 신에게 가서 용서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불교에서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랬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슬람에서는 뭐 알라에게 가서 회개하는 거 아십니까? 회개할 줄 압니까? 아니요, 안 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가서 그 일을 해요? 용서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려면 9장부터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9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9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으려면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 짧게만 읽었습니다. 9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의 1절로 2절이에요. 이에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릿 사람들과 여굽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신지 정확하게 좀 모르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에스라에게 방백들 몇 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 중에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방백과 고관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많이 결혼하잖아요.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 결혼하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하고, 국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걸 가지고 왜 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결혼이요, 단순하게 결혼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들이요,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슬람하고의 결혼이요, 단순하게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좀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국민일보에 이슬람의 포교 전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을 계속해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슬람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애를 낳겠죠. 애를 낳는 순간 그 아이는 이슬람이 되는 거. 의무적으로 그 아이들을요 이슬람 국가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이의 완전히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슬람. 해서요, 그들을 이슬람화 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요, 이슬람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100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그 정도면 뭐 별거 아니네. 뭐 기독교인도 800만 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은요 100만이 되는 순간이요 분기점이에요. 이슬람이 100만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나라를 이슬람 국가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이슬람이 전략을 짤 때 어떻게 하냐. 요즘 여러분 요즘 많이 보시죠. 이슬람이 하는 일들, 테러,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막 파괴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100만 명이 이슬람이 됐다. 그러면요. 그들은 테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교회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이슬람 믿는 남자하고 사귄다는 소리만 들으면요 쌍손 들고 가서 난리셔야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또 한 가지 이슬람에서 여자들은요 이슬람을 믿는 날은 죽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슬람 남자들은 4명의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닐 거라고요? 아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요 자기가 이슬람의 2번째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호주에서 지금 법적 소송을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가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자기는 2번째 부인인 줄 알면서 결혼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허락을 해줬어요. 이슬람 법에 안 될 것 같죠? 허락이 돼요. 심각해요. 근데요, 이슬람의 천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의 천국은 여자들은 없어요. 이슬람 나라에요, 이슬람에서만 하는 천국에 여자가 없어요. 이슬람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남자는요, 20명의 여자와 살 수 있는 데가 이슬람의 천국이에요. 거기에 여자가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여자들 그걸 모르고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약간 생각도 같이 보입니다만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 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슬람이 남자들이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믿게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에스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에스라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이처럼 회개할 때 에스라를 보십시오. 3절,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냈다.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황당할 때 어찌 보면 가장 큰 아픔을 느낄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즉, 이 말은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했으면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수염을 찢고 머리털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을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의 모습과 혹시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에스라는 비록 옷을 찢고 털을 뜯어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온몸을 뜯어내시고 몸에 찢겨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에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찢고 뜯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6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에스라의 회개의 내용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감히 얼굴을 하늘에 들지 못하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크고 무거운지.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죄의 무게를 감히 느끼지 못합니다. 고개를 차마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라고 에스라는 말하는데요,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냥 말하나요? 아니요.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게 우리 사람의 이게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무게를 알기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서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모른다고요. 그 죄의 무게를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 너무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죄의 크기를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죄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에스라만의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회개하고 끝나면 되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대신 중보하며 회개할 때 많은 백성이 같이 와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 많이 하죠.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요 통일 구국기도회 하면서 우리나라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자 하면서 많이 해요. 나라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자고 모여서 같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하는데 또다시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서울 가려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술만 나 서울로 갑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 가버리면 그거 서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식이라고요.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돌아서 다시 서울로 향해 가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단해라. 입술로만 회개하고 뉘우치지 말고 삶에서 결단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 다 뭐 하겠다고요? 내보내겠다고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같이 사랑해서 살고 있던 아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내쫓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결단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쫓아내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내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2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3절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쫓아내고 자녀를 내보내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소망이죠. 자기의 아내와 자녀까지 내버리는 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할 일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당신이 힘써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라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결단하잖아요. 추진하잖아요. 11절에요. 이제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결단하는 의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로만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입술로의 회개가 아니라 손과 발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말로만 회개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과감히 끊어내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악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기과의 아들 야야다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정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단해요. 과감히 잘라내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해요? 네 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 뽑아버려라.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결단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요. 그들의 명단이 나오면 4대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모든 죄악을 끌어내고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감히 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